안녕하십니까. 예수마을교회 김학규 목사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따뜻한 봄 아마 싫어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자,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성큼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쁜 날들이에요. 자, 오늘도 그럼 이제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같은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계속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그 3편입니다.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3편. 자, 오늘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할 때 아마 이제 주로 이제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 어떤 밀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또 그분이 어떤 특정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또 이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또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또한 집중해서 그 사랑을 깊이 오랫동안 또한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밀월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어디라고요? 자, 그런 사랑의 밀월 기간에 이제 그런 기간을 누린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우리를 궁으로 이끄신다고요? 꽃밭으로 이끄신다고요? 자, 막 향내나는 라일락이 만발한 그런 꽃밭으로, 화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누린, 만끽한, 손에 잡아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기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한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무엇에게 이끌렸다고 나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끈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약에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그분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왜? 그는 인류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나 과정들이 또한 하나의 성도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신 과정이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또 누구나 거치게 되는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특히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와는 좀 다르게 뭔가 억지로 권한다는 그런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기뻐서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로잡혔다, 붙잡혔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휘어잡다, 또한 지배하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까지 우리가 꼭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우리의 의사라기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모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예, 광야입니다. 꽃밭이 아니에요. 화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것은 훈련받고 단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40일 금식을 하신 후라 굉장히 죽이신 예수님인데 그에게 네 앞에 보이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보호해서 아무데도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거였어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올리셔서 천하만국을 보이시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광야 시험은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3단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에서는 먼저 우리의 패부 깊숙한 욕망을, 욕구를, 욕심을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배고픔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가 너를 보호하리라. 뭔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나를 과시하려는 욕구.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죠. 천하 만국을 보면서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소유 욕구예요. 그래서 그 소유 욕구의 저변에는 내가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법이 되는 그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시험들,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들은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틀리지 그 핵심 사항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 패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우리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사탄마귀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광야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와 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해야 될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키고 견고히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당하는 예수님만이 당하는 시험을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성을,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셨다는 얘기는 곧 그의 삶의 여정도 그대로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3단계의 시험 동안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또한 이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서 강권하시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로 공격은 첫 번째 사탄 마귀에 의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고, 또한 우리 폐부에 있는 모든 숨은 동기와 욕망과 욕구가 다 드러나는 같은 곳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숨은 동기, 욕망, 욕구, 이것을 갖고 공격하며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또한 여기에 여기에 합당한 미끼를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훈련과 단련을 받는 곳이다. 즉 우리는 그곳은 싸우는 곳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찾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견고히 세워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광야가 또한 저희와 우리와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왔을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또한 온전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광야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그 싸움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김받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에서 사탄 마귀와의 그 같은 싸움, 대적과의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3단계 시험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 것은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거나 암송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인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그 말씀의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정말 싸우는 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대적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큰 용사로 사명자로 그리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견고히 가진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싸워 이기는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라는 같은 깊은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진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서 8장 6절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까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견디게 하시며 또한 승리케 하시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데 그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유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씨가 심겨졌다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네가 견딜 수 있겠구나. 이제는 네가 시험과 단련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때쯤 되면은 바로 그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십자가 군사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놀랍도록 강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훈련을 감당케 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분사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까지 붙들어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의아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성령님의 강권하시기까지 붙들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모든 여정을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상 예수마을교회 김학규 목사였습니다. 바이바이.